900세가 넘게 살던 시대입니다. 예. 65이면 이 시대로 이때에 봐서는 아주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시대 평균보다 절반도 못 살았습니다. 예. 뭐 3분의 1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의 그죠 900세 이상 사니까 약 그 정도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병으로 요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잠시 제가 살펴보면 그 또 다른 에녹이 있잖아요. 가인의 아들이고 아담의 3대 손, 그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순종하는 자라는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으니 에녹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근데 본문에 예, 그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이 지금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예.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그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65세 이전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뭐 문맥의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삶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쭉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쉬웠던 시대일까요? 예.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한 명 더 소개하고 있는데 아시죠? 노아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 시대는 아주 악이 판을 치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시대. 홍수로 멸망하기 이전의 시대, 그럴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많은 하나님과 동행 뭐 하기도 하다가 못하기도 하다가 아니면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방황을 많이 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65세,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아주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부족을 지키거든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부족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이 죽으면 부족이 멸망한다. 그런 뜻에서 무드셀라의 이름에 대한 뜻 역시 어떤 심판,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969세. 이 천년을 산. 근데 그가 죽은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자면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대홍수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는 900세가 넘게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대홍수 이후에 수명이 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100세 이전까지.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때 홍수 이전에 900 몇 세가 또 살을 수 있었던 과학적인 뭐 그런 근거들도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무슨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안 좋은 어떤 햇빛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면서 뭐 인간의 그런 쾌적한 환경으로 900 몇 세까지 가능한 뭐 그런 내용들도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지으면서 어쩌면 심판에 관한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 세 군데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유다서에 에녹에 대한 그 글이 나오는데요. 유다서 뭐 한 장짜리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소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려는 것이다. 아멘.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이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앞에 11절에 보면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다고 앞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들, 행실들, 죄인들, 주님께 거슬러서 말한 그런 말들을 들춰내서 단죄하려는 것이다. 또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 이때 에녹은 예언을 한 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좀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 문장으로 봐서 이런 예언을 한 것으로 봐서 아마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큰 삶의 전환점을 맞이를 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저기 노아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또 한 명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딱 두 명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거든요. 근데 엘리야와 비교하면 에녹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너무나 많은 기적들도 행하고, 그죠?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엘리야에 비하면 특별히 많은 활동을 한 것이 없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근데 짧은 메시지지만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는 이 기록은 정말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환점을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 삶의 전환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알게 된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마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참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또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동행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예, 영어로 보면 함께 걷는다. Walked with God. 그죠? 300 years. 예. 100 years. 맞나요? 예. 어떻게 갑자기 300이 숫자로 적혀 있어가지고. 예. 동행은 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예. 동행한다는 것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예. 우리 김명수 형제 바로 앞에 있는데 명수랑 같이 제가 운동하려고 만났는데 명수는 탁구장으로 가고 저는 축구장으로 가겠죠. 예. 동행이 안 됩니다. 그죠? 문명수 형제를 만났는데 문명수 형제는 테니스장으로 가고 저는 축구장으로 갈 거고요. 방향이 다르면 이제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그죠? 같은 방향, 같은 뜻으로 걷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죠? 우리가 나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굉장히 깊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화해하고 용서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미워하기를 계속 좋아한다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시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였잖아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예배 하나님은 예배 모임에 와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클럽에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클럽에 이 시간에 클럽에 가버린다면 예. 동행 예배 모임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참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함께 한다, 함께 걷는다. 예. 일찍 와서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많이 모였습니다. 예. 몇 주 전에 어떤 계기로, 그죠?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또 수가 많이, 참여하는 수가 많이 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더 예전에는 더 많이 모였었어요. 그죠? 예. 네. 이 자리에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가 같이 또 모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이 방향이 다른데 근데 계속 같이 걸을 때는 참 너무 그 종교적인 짐이 너무나 무겁지 않나. 그죠? 그 정말 괴롭고 불쌍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이 같은 부분, 또 내 마음에 하나님과 뜻이 다른 부분을 잘 살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동행한다는 것은 어, 그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걸음이 같이 걸어가야지 동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순탄하게 동행하고 싶지만 동행하기 걸음에 맞추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이 상황을 내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 때 하나님이 뭔가 막으시고 하나님이 멈추었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멈추었을 때 나도 같이 멈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 근데 그때 같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동굴에서 가고 싶을 때가 있고 잠수타고 싶을 때가 있고. 예. 참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윤주 자매 직장 얘기 많이 나누었는데 뭔가 막히고 계속해서 일이 계속 많아지고 계속해서 일이 힘들어질 때,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람 관계, 회사 직장에서 관계가 계속해서 힘들어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내 삶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고, 부부 간에도 계속해서 깊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의 개인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나의 약한 성품으로 인해서 또 시험에 계속 걸려 넘어지거나 또 계속해서 낙심에 빠질 때, 내가 감정이 너무나 상했을 때, 내가 너무나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어디 그 길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멈추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멈추었다고 느꼈을 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정말 우리의 그 감정 속에 빠져들거나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걸음을 맞추는 것에 큰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나 우리가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한 평가, 히브리서 11장 세 군데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에녹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할 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적당한 하나님의 시간대,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참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또 고난에서 건지시고 또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동행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세례받을 때, 성경 공부할 때만 하는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인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예, 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목숨까지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결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결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결정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굉장히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아파도 교회에 오냐고. 살면서 힘들어서 교회를 예배당에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냐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왜 예배를 항상 빠뜨리지 않고 오냐고. 저 역시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많이 떠올립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지금 내가 낙심하고 실망에 빠져 있는 이 시간, 이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없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삶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낙심했을 때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나도 예배당에 와서 누워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교회 갖다 놓을 거라고. 아이들도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한테는 예배 빠지는 게 안 통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는 나눕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회식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는 않겠다. 예를 들면. 그래서 최근에 제가 부서가 바뀌었는데 수요일에 회식을 하자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수요일 빼고 주중에 저는 다 됩니다. 저는 수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작은 결정이지만 이런 결정들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따라가는 것, 함께 걷는 것,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결정에서 우리의 하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시고 동행하려는 노력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세상은 타락하고 악하다고 옛날에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에녹을 생각하면 큰 놀라운 업적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큰 특별한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죠? 회사에서 엄청난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거나 너무나 큰 프로젝트를 행해서 큰 상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결정들, 하루하루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 정리를 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 혹시나 그런 도전에 처해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결정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어, 다음 동원에서의 건물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그죠? 슬픔도 나누고 희노애락입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예배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